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잘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무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시점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한번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 마음 놓고 가도 괜찮은가?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한 생애 동안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마치고 내가 간다고 했을 때에 괜찮을까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이 질병이 딱 진단이 되어졌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참 죄송함이 많았어요. 죄송함이. 하나님 앞에도 참 죄송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상관된 일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든지 뭔가 마무리를 다 지어놓고 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간다는 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나 가는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내 인생이 마감된다고 했을 때에 참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데도, 가장 소중한데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기 바빠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부분인데도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장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감나지도 않고 지금 사는 것만이 내게 지금 실감나는 거고 내 삶의 현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소중한 부분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육체뿐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죽어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없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숨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얼마만큼 실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혼이 참 헐벗고 굶주리고 이 기근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이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잘 몰라요. 우리 영혼이 참 허덕임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것은 너무나 쉽게 느끼지요. 그래서 어떤 이 소중한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은 이 숨 떨어짐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같이 이건 분명한 사실임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람에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서 뭐 괜찮을 것이다 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 진실인 것처럼 심판도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살았을 때에 그랬잖아요. 지금 숨이 떨어졌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심을 따라 이 부자도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네가 살아 숨 쉴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모습이 그 영혼이 담당을 해야 될 몫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인생이 평가될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참 건강하다 보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 죽음을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실감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 장사를 지내고 할지라도 내 죽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실감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떤 이 죽음이란 걸 맞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실감난 적이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게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또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지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차례지요. 거기다가 좀 이게 좀 세상에서 불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 병에 진단이 나고 나니까 이건 살 소망은 없고 죽는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라 보니까 아, 누구든지 가는구나. 이게 참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로 간다면 어찌할까 많은 생각들이 다가온 거죠. 우리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왜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내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해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 다가올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들이 오늘 우리 삶에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밥을 세 끼를 먹어간 것처럼 정말 내 영혼도 굶주리지 않도록, 내 영혼도 허덕이지 않도록 정말 내 영혼의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먼 일, 먼 미래의 일,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지요.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억지 주장일 뿐이라 했잖아요. 억지 주장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날이 온다면 안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아예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고 그것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좀 믿고 이 사실을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닥치면 어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지금이야 돌이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문턱 앞에 서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는 살았을 때라고 묻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마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내 인생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 속에 마지막 절차예요. 절차.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살았을 때 어찌했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았을 때 숨쉬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이 어찌했느냐? 라고 묻는 것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11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세상에서 어떤 윤택하게 어떤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게 지금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음으로 누구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든 어떤 부유한 상황이 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지요. 이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아무 상관없지 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너는 살았을 때라고 이 살아온 삶을 두고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절차예요. 우리 인생이 거쳐야 되는 마지막 절차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한마디 속에 담겨진 이 소리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한 걸 보니까 이건 살았을 때를 지나왔으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소리예요. 살았을 때 잘 살라는 이야기죠. 살았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살았을 때가 지나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살았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마감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마감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지 간에 가요. 권세자로 살든 일반인으로 살든지 가고, 사람을 속여먹고 살든 정말 진실하게 살든 다 가는 겁니다. 한 번은 가야 되는 이 사실을 누구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건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인생들이 이걸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숨 떨어지는 순간에 죽지만 그가 만나는 일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지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잖아요. 뭐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이 무슨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죽으면 끝난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거부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어서 세상 말로 저승사자에 끌려서 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건 바로 정하신 사실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는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벌의 심판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의 마지막 날 했잖아요. 참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삶을 가지고 살았던 거 그냥 한 줄로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상 준다 하고 끝내버렸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영생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숨 쉬고 있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숨 떨어지면 그다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같이 한 번은 죽어야 될 이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피해 보려고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보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 죽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좋다는 건 다 취해보려고 하고, 가질 건 다 가져보려고 하고, 온갖 것들을 다 가져서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이 커버해 보려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 휘둘러 보는 것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물질이 쌓여지면 안 죽을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자가 너무나도 소출이 잘 되어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가득 채우겠다라고 해놓고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편히 먹고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이 바보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세상의 바보들, 가장 어리석은 바보들. 오늘 같이 또한 세상의 것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목숨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 이들 역시 세상의 바보들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오늘 밤 취해버릴 수 있는 자, 네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분이 스톱시키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자에게 없어요. 저도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그분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우리가 젊기 때문에 아직 먼 게 아니에요. 원래 수없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젊다고 어리다고 뭐 노인이라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흔히들 다 그냥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취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은 추가된 인생, 그것이 죽고서 오늘도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시점이 너는 살았을 때입니다. 이건 불신자가 됐든 믿는 자가 됐든 반드시 이건 통과되어야 될 사실이다. 너는 살았을 때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살았을 때 너 잘 살았지 않느냐? 너 살았을 때 네 좋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요. 남들이 오히려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요. 날마다 잔치할 만큼 풍성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가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겠어요? 다 정말 복받은 자라고 칭했을 것이고 잘 살았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다 촉중에다가 맨날 다 퍼먹이고 했으니 얼마나 잘 살았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자기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23절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 집 앞에 얻어먹는 거지로 살다가 죽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지금 자기는 불꽃 가운데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 거지는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왜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는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고통이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사실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해 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불못이다, 지옥은 불이다, 불못이다, 불구덩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해도요, 오늘 지금 이 부자가 고백한 소리를 들어보면,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살만하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처절한 절규입니까? 그냥 물 한 사발 주세요, 물 한 컵 주세요가 아니라 손가락에다 물 한 번 찍어가지고 혀에다만 대줘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통이 있으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겠지요.
고통밖에 없어요. 견디지 못해서 이같이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대주세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지금 부자는 이런 날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겠지요.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겠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다 잘 살다 보니까 그날에는 반드시 나도 그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천국이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겠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오늘날 온 세상에 이 말씀, 이 한 권 변하지도 않고 전해왔잖아요. 이 한 권이. 그런데 이 말씀을 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내가 아니고 너에게 이미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참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게 성경이에요. 인생들에게 최고의 불행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전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수없이 밀쳐버렸던 사건이 마지막 날에 이 사실이 진실임이 포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럼 이미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듣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해버려요. 자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 옆에 서는 날 그게 가장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송스럽게 되겠죠. 반드시 그대로 될 텐데,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최대의 죄악은 말씀을 예면해버린 겁니다. 그게 최대의 죄악이고 최대의 불행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참 이런 좀 부담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정말 위해 볼 수 있는 이런 간절한 소망, 이 불모, 이것이 상징이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아무리 지옥이 있다 해도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평배해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한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으신 당연히 천국 가지요.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겠냐는 얘기죠. 큰 구원을 우리가 유지시켜가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얻은 큰 구원에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반드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가요.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거, 멸망할 자를 영생 얻게 하셨다는 거,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옮겨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우리의 전부지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도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성경에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갇힌 항유 한 옥합을 발에다 쏟아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말을 씻어줬잖아요. 그게 뭐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반드시 여인의 하는 일도 기억시켜라 라고 말씀했겠어요. 이 여인의 이런 감격, 이 은혜, 주님을 섬김, 이런 정말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그 증거와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속 앞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하는 일도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파돼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게 될 때 그들 속에 담겨진 이 감격, 이 은혜,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 마리아 속에 담겨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운 종로로 하지만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불못에 들어가 이 부자처럼 동일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다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이 지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부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란 놈이 안 놔줘요. 우리 인생들을 놔주지 않거든요. 일생의 인생들을 속여서 질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고 마침내 숨 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도 바보스럽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지금 내 육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만이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세요. 지금 천국 가서 지옥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문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숨쉬고 살아 숨쉰 날 동안 이것이 전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야 돼요. 영원히 거하는 거, 영생하는 건 내 영혼이에요. 이 육체야, 흙으로 된 육체야 썩어지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은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시간은 내 영혼을 위할 시간이에요. 정말 먹고 마시고 입을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육체 떠난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내 영혼을 참으로 부욕해 하지 못한 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기는 포기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무리 예언해봐도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기도를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정말 긍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것도 너는 살았을 때에 그때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숨쉬는 이 순간만이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일한 기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이제 포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와중에서도 그 마음에 가족들을 향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 가족들이라도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묵간에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간단다면 아마 그 말 듣고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리만큼 참 애절한 절규를 나타내지요. 그런 기도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은 냉정하리만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떨어진다 한다 하면 기도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내 가족들을 위할 수 있는 것도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내 가족들의 영혼을 더 부족해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빠 그분과 우리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뭐가 깨는 거냐? 그래서 깨는 건 기도하라. 너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깬 거예요. 기도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내가 상관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 깨는 게 뭐냐? 어떤 게 깨는 건데 너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을 동안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부욕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잖아요. 다 미직지근해요. 아무리 예하게 말을 해도 들은 척 많은 척 그냥 자기 갈 길로 간다 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 그 인생들을 향해서 다 가난하고 병들고 불 터져 버렸다.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요 참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을 위함이 우선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분 앞에 정말 기도함도 우선이 돼야 되고 참 말씀을 대함도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다 밀려나 버리고서는 내 영혼을 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 생애를 믿어 살 바에 내 영혼을 부욕해 하자. 생명이 풍성하게 하자. 날마다 주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자. 그분으로 하시게 하자. 그분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생애를 살자.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언급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부자는 부자의 이름, 부자란 말밖에 이름이 없어요. 거지인데도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근데 여기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그들이 했길래 하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기억된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기억 속에서 하나님 기억 속에서 제거돼 버렸다는 뜻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기억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삶이잖아요. 오늘 내 모습이 그분이 보셔요. 그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된 바 된 인생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기억된 바가 없어요. 이게 저주요. 이게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세상에서는 별 볼 있게 사는 것 같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한 생애를 거지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았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가 되기 원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던 것처럼 네가 그 예배할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봤다는 겁니다. 다 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생애. 이게 참 우리가 잘 살아가는 생애예요.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생애예요. 오늘 우리 앞에 숨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참 이런 생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이 나와 내 집을 살리고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부욕해 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귀한 역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